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에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40절 찾으셨으면 저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죠.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여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대신 즉 참 생명 대신, 그죠?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참 생명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도 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은 뭐다? 참 생명. 참 생명 대신 누구? 참 생명은 누구만 되신다? 예수만. 그죠? 그 예수를 아는 것. 그죠?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그 죄라는 게 이 세상. 그죠? 이 율법 아래 갇힌, 정죄 아래 갇힌,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 죄로부터의 구원, 해방이다 그랬죠? 그 죄라는 건 또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정의 내리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들이 아니고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어떤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정의하는 인간들이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정의되는 정의가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누구다? 예수가 의다. 그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그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 내리고 다 내가 중심된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 내 행함. 그것이 기반이 되어갖고 구원도 이룬다고 여겨지는 그 자체가 뭐다? 죄다. 그죠? 그 나라는 세상, 그 세상이 나예요. 그 나를 허물어뜨리시는 은혜. 그 내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를 갖다가 건축자라고 그러고 그 내가 성전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나라는 성전을 허물어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성전은 진짜 여러분이 가짜 우상들을 갖다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성전들이 다 우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거 다 허물라. 그죠? 인간들이 어떤 내 육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을 위한 하나의 이용 도구들이 다 돼버렸어요. 이거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얘네가 이거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건 진짜 성전은 누구만 되신다는 거죠? 예수만 참 성전 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를 깨닫고 알아갈 때 나라는 세상에서 내가 삭제되고 해체되어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로 역사에 가신다. 점점 나를 부인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가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나. 옛날엔 예수 아니어도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 내 가치가 인정이 됐다면 이거는 이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로 자꾸 역사에 가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살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시선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론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갖다가 요한복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아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그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면, 진정 죄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누가 해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의지도, 혈통도, 그 어떤 능력도, 그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존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 혈통, 능력, 행위,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가셔서 그것이 아님을, 그 착각을 깨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7절로부터 왜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홀로 이루셔야만 하는 전적인 은혜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왜 인간의 힘과 노력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되는 역사다? 새겨지는 역사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역사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여러분과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어떤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역사인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그 새 언약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제 구원의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같지 않은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인간은 다 어떤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게 구약이에요. 그죠?
그 구약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구약입니다. 그죠? 옛 언약. 그래서 구약에서 끝이 나면 우리는 저주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신약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구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은 모델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는 나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편으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해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내 칭찬, 내 가치, 내 것들, 내 육이 원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야 마땅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떻게 해요? 속에 두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왜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갖다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의 조건은 뭐냐면 율법이 대상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밖에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내 밖에 있는 그 율법을 인간들은 보고 지키든가 지키지 못하든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밖에 대상으로 둘 때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어갖고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죠,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새겨집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되신?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 이게 말씀의 새겨짐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말씀과 육신이 하나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새겨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돼요? 안 되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이고 선물이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다. 그걸 갖다가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새 언약의 역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에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구약을 통해 보게 되고 남편 대신 예수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실존을 갖다 구약을 통해 보게 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자들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새 언약의 역사, 이것을 구약을 통해 신약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약을 깨트린 인간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들이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동물들 다 가르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그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그죠? 다 가르고. 그 뭐예요? 가르고. 그 둘이 옛날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 둘이 동물들, 비둘기, 소, 염소 이런 것들 반으로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죠? 왜 지나갔어요? 누군가 한 명이 언약을 깨트릴 시 이 동물들 같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쪼개짐,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할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처음 들으신 것 같은 저를 잘 바라보시고 계신데 제가 한 20번 얘기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그걸 언약을 깰 시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세요? 홀로 지나가세요? 홀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영어로 why? 아브라함은 우리의 대표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대표하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깰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을 기다리고 믿고 바랍니까? 아니죠. 못 기다려요. 못 지켜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갈이란 여종을 취해서 그 언약을 내가 잇겠다. 하나님이 이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는 인간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속의 자손과 율법의 자손이 나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준 율법을 인간이 취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걸 지켜서 내 의의를 삼아서 내 영광으로 갈취하는 거, 이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못 기다리고 내가 이루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챙기셔야 될 영광을 내가 챙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과 약속 밖의 자손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기게 돼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자가 언약을 맺을 때 그 동물들 같이 쪼개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재우시고 누가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셔서 약속은 아브라함이 깼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거길 지나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깬 그 저주, 그 쪼개짐을 갖다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쪼개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떡을 어떻게 해요? 찢으사. 축사하실 때 예수께서 오병이에게서 그 떡이 누구예요? 생명의 양식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사. 그게 뭐예요? 할례. 찢어지다. 쪼개지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라는 그 단어가 어원이 세 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뭐뭐뭐? 네? 뭐예요, 여러분? 바락, 그 다음에 바릿, 바락. 그 쪼개지다.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바락. 그죠? 바릿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언약이에요. 쪼개짐이 바로 그 언약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라크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걸 갖다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 한 것은 그것을 통해 누구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쪼개지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게는 그게 뭐가 됐다?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라고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그 자체를 뭐예요? 그 행위를 의로 삼아서 갖고 간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제사, 절기 지킴, 예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이 행함을 통해서 내 의를 삼았다.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저 제사 드렸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예배 빠지는 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드려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내고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은혜가 너무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찬송이고 경배이고 예배인 것이잖아요. 저 여러분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드려야 돼. 그럼 인간들은 그러면은 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럼 무서워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막 갖다 바치고 염소, 소, 막 재물들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그건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아셔야 되겠죠. 뭘 알아야 찬송도 나오잖아요. 제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격발케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역사,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밖에서 지켜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해서 우리의 의로 삼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지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이거 해라 저거, 이걸 다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율법으로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예요. 당시 예수를 죽이려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받게 대상으로 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삼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이용해서 예수가 기적 일으키니까 예수 이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유익으로 삼으렸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정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들이 행한 그 말씀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이 지킨 그 행함을 통해 의를 쌓은 그것 때문에 진정한 의 대신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죄예요. 그게 독이에요. 그런 인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임을, 어떤 인간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도 설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이 더 이상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지게 되는 그 은혜, 나는 뭐래도 말씀이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고백이 매 순간순간 있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말씀 지킴의 의의로 자신들이 빛이라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 하세요.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절은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나는 그것을 말하고 너희는 그것을 행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하는 게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행한다는, 우리 이 세상에서 뭔가 행한다는 게 훨씬 훌륭해 보이는데 지금 이 성경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이것을 갖다 주님께서 뭐예요? 지금 까시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원이 다름을 보고 있어요. 근원이. 예수께서 지금 보신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에게서, 여기 에게서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곁에서 보고 느낀 것, 경험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삼위일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태초의 말씀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뭘 본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여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영광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이 뭐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그럼 참 재밌는 것은 이 영광, 은혜, 진리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처음 이게 등장해요. 이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 카리스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리스, 진리의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카리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함, 의지, 노력, 행함, 능력, 혈통 그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 관계없이 주어진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보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뭐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절대 인간에게서 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진리와 함께 사용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구약 히브리어로는 인자와 진리 이렇게 쓰였어요. 이 단어가 헤세드 에메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 에메트. 이사야서 40장 10절에 11절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그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게 약속대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과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거기 관여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 그러기에 그 은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완성케 하신다. 여러분이 끝까지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을 이뤄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그거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다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맞아요. 그죠? 말씀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딜까요?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펼쳐지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여지는 곳이 있는 곳은 그래도 어디다? 가정인 것 같아요. 집이에요, 집. 특히 아빠, 엄마, 특히 엄마. 아빠들 또 열받으셔서 저한테 왜 목사님 아빠의 은혜 얼마나 알죠. 그래도 가만히 보면 자기 뱃속에서 이 낳은 그 자기 새끼를 갖다 그 엄마가 더 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우리 여성도님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저런 발언을 하시나. 제가 한동안 드라마를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월 달에 오셨나? 어머니 아버지가 4월 달 5월이에요? 5월 달에 오셨는데 지금 몇 월이죠? 지금 10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제가 텔레비전을 안 봤습니다.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제가 드라마 한 편을 갖다가 한 30분을 봤어요. 말씀 쓰다가. 근데 그 드라마를 뭐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어제 3회째인가 하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그 김혜수라는 분이 나오는 슈룹이라는 그 사극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제 그거 보신 분?
이름이 슈루. 그런데 전 그 외국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사기극이더라고요. 김혜수가 그 조선시대 그 왕비예요. 중전인데 그 아들들이 한 몇 명이 있어요. 이제 세자는 가장 똑똑한 자가 이제 세자로 딱 하는데 그 아들들 중에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또 세자 말고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근데 맨날 얼로 이렇게 사라져요. 그 중전이 이 김혜수가 따라가 봤더니 아들이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요. 조금 허름한 그 왕궁 안에 이렇게 자기들이 있는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가는데 뭐 하나 봤더니 이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자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게이. 그 엄마가 충격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는 발각이 되면은 제가 이건 죽음일걸요? 쫓겨나던가 죽음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김현수한테는 그게 죽음이죠. 뭐 얘가 만약에 얘랑 쫓겨나게 되면 얘가. 근데 그 김혜수를 시기하는 그 왕의 엄마, 그 왕의 엄마가 그것을 알아차려요. 그 왕을 끌고 거기가 이제 폭로를 시키려고 하는 순간 김혜수가 거기다 태워버리죠. 한 발 빨리 그 다 불태워버려요. 그 얘가 그 아들이 그 엄마가 그걸 불태운 것을 알고 엄마한테 막 따집니다. 막 울면서 엄마 그렇게 내가 수치스러워 막 따져요. 이제 밀어나죠. 근데 김혜수가 그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 여자 분장을 입히고 어떤 그 그림 그리는 화가를 불러갖고 이걸 똑같이 그리게 해요. 얘 여자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것을 갖다 잘 말아서 얘를 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네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음을 갖다가 봐라. 하지만 사람은 살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릴 수 없다. 엄마는 어떻게든 이것을 가리고 이제 덮는 거죠. 그럼 네가 어떤 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자인지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엄마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그래요. 그래서 안아줍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상관없어.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줘요. 김혜수가 이렇게 꺼내서 이게 뭐죠? 이게 뒤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비녀? 우리 엄마가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주라는 이 비녀였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주마. 걔를 주면서 확 안아줘요. 그때 얘가 막 웁니다. 김혜수가 그런 말을 해요. 국민한테 옆에 있는 참 친한 나 오늘 아들을 잃었어. 근데 생각해보니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 자신을 못 이겨서 저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설명이 좀 약한데 여러분, 아니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 그거 보면서 제가 진짜 은혜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를 보면서 엄마 김혜수가 그 아들 너는 너의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 안 해 하면서 꼭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 엄마를 통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본체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디에 그런 은혜가 있을까 이 세상에. 걔는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발광나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덮고 가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엄마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 아들은 나중에 여러분 분명히 엄마가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덮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런 자인데 엄마가 그런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라고 품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덮어준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작가가 된 것 같네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그럼 그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개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가 더러운 쇳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그냥 그 앞에서. 근데 그 우리를 가리시고 덮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이런 자였구나. 엄마가 미쳤지. 아니, 그 여자 옷을 입혀놓고 얘를 그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엄마 미쳤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죄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존재야, 예수님 앞에 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 아들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거 동성연애를 또 뭐 인정하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다 죄다 말이에요. 그 죄가 그런 방향으로 다 솟구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뭐 다 깨끗하죠. 나는 게이 아니니까 뭐 천국 갑니까? 여러분 뭐 동성연애 다 지옥 가요 또? 우리 다 그렇게 교회에서 타니까 옛날에 동성연애 그런 이슈 때문에 뭐 동성연애 다 지옥이다 무슨 지옥 백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동성연애자나 아닌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해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동성연애자든 여러분이든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다 끝이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배우시기를 좀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김혜수의 그 아들, 그 여러 아들 중에 진짜 엄마 때문에 정말 평생 감사하는 아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들일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아주시는, 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그런 나를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안아버린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지. 무슨 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잘하고 충분하고 뭐 해갖고 하나님 박수, 그거는 여러분 세상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돈 능력 있어 돈 잘 벌고 그 대우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은혜라는 게 없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도 언제나 은혜를 조금 보여주시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들을 여러분 까발리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 아니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제가 잘못할 때마다 저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그러세요? 그래서 난 너를 믿어.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엄마, 저도 절 못 믿겠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항상 제가 하여튼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만 그러세요. 난 널 믿는다. 지금까지도. 전 그러죠. 죄송합니다. 엄마, 저는 저도 못 믿는 그런 저의 모습인데 그런 저를 믿는다고 하시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짠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믿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 믿음대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절 믿어도 저는 저를 못 믿는 그런 존재인 걸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그 은혜 앞에 진리가 붙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진리의 은혜예요. 그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뜻하는 진리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여러분이 깨트린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시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배우시길 좀 간절히 소망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원을 은혜라고 하면서, 그죠? 여전히 교회 와서도 충성함심 봉사해야 구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천국에서 상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천국에서 상 받는 걸 갖다 꿈꿀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상을 논해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라고요. 근데 거기서 상을 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잘못됐습니까? 그 상급은 그래서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시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설교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설명해드리고자 말씀을 펴고 쓸 때마다 저의 가난함을 항상 느껴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지? 표현이 안 돼요.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거저받는 이 선물, 그렇죠? 요구하는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선물,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 은혜, 인간의 어떤 조건도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 돈을 지불할 수도 없는 우리가 돈을 모아 지불하겠다 해도 이미 계산은 끝나버린 이 은혜. 우리가 번 돈이 쓸 데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은혜를 갖다가 내가 번 돈으로 지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은혜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은 어떤 이 지불해야 될 것들이 이게 이 삭제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인간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하면 은혜 받고, 뭔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갖다가 여러분 조건을 달아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들. 그건 뭐예요? 내 것을 모아서 은혜를 사겠다는 건데 그런 은혜는 없다는 거죠. 인간들은 뭘 해도 나의 어떤 것들을 거기 안에 끄집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는 어떤 가치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뭔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갖다가 얻는다는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뼛속 깊숙이까지 나라는 육이 침투해요. 율법이라는 놈이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나라는 가치를 계속 끊임없이 솟구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래, 너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하면 싫어하죠. 뭐 하라고 시키면 여러분 싫어하죠. 집안에서 이것 좀 하면 싫어하는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넌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더 싫어.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다 필요한 분데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는데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싫어요. 나 가라는 거야, 나? 뭐라도 해야 여기 붙어있지. 그죠? 내가 필요 있는 존재여야 돼, 여기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신이 된 인간들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면서 우리 육이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인간은 행위로 나의 가치 존재감을 매 순간순간 챙기고 싶어요. 내가 이걸 했다. 은혜는 인간이 챙기고 싶은 그 행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뺏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사실 우리 육은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게끔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역사.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하시냐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기독교의 문제는 인간의 행함으로 내놓은 그 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의만 의로 여기시는데 인간의 행함으로 내놓는 어떤 의들을 의라고 여겨주실 것 같은 착각,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읽히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보전인데 제가 청년한테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매 순간 생각해라. 여러분, 이런 율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수라면 여러분 오늘 돈 벌러 가시겠어요? 예배 드리시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라면 오늘 선교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네? 놀러 가시겠어요? 네가 예수라면 오늘 셀장 회의에, 팀장 회의에 참석해야지. 네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거야? 매 순간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엄청 잘 모였어요.
네? 팀장, 세장 30명들이 뭐 아주 그냥 전도 나가면 3, 40명이 그냥 따라 나와요. 예수라면 너 전도 갈래? 너 오늘 놀러 갈래?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잖아요. 아마 여기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그게 좋으신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분들이 다 오시겠죠. 근데 어떤 교회가 강해 보일까? 어떤 교회가 강해 보일까요? 어떤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 보일까?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매일 데리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 중에 여러분, 야, 저런 교회면 내가 가겠다.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전도를 나오냐. 정말 신실한 교회 같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행위로는 여러분 뭐 아주 그냥 그죠? 너 예수라면 어떻게 할래? 청년들은 계속 질문해요. 너 예수라면 다 죄인들이야.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 책이 근데 굉장히 읽어야 될 고전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때문에 오페라 극장을 가지 않고 찬양 사역자로 빠집니다. 그런 예화가 나와요. 예수라면 네가 오페라를 해야 되겠어? 인간의 의쌓기.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예수를 못 배우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난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가 될 수 없는 자가 맞네요로 가면 맞아요. 그죠? 아 나는 이거 안 되는 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로 가야 그게 은혜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자. 청년들한테 매 순간 이거 우리 이루자. 제가 싹꾼인 거죠. 사기꾼인 거였어요. 돌아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기꾼에 사람들은 꼬여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르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은 없는데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 떠나네. 근데 거짓 복음을 선포하니까 꼬이대. 여러분, 전 그걸 알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구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만 됨을 깨닫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소망. 그게 은혜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다 홀로 이루신 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유불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가셔서 다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리시고 덮으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 역사. 그 당시에 가장 욕먹던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오늘 가족이 되리라 선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평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44절에 보면은 이 38절에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들을 너희는 행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본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러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44절에 보면은 마귀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서 존경을 받는다는 그들이 너희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근데 아비가 누구다? 마귀에게서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행하고 있다. 그게 뭐야? 말씀 지킴이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 없게 하는 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못 보게 만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당시 가장 더럽다고 여겼던 세리 창녀,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예수를 못 본 자들이었어요? 누가 예수가 필요 없는 자였습니까? 예수께서 누구 데리고 천국 간다 그러세요? 세리 창녀 데리고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러시다. 가슴을 치면서 세리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행위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있고, 11조 따박따박하고, 아니 괜찮죠, 저 감사하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왜? 이 세리, 이 창녀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가망이 없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거룩하거든요. 지가 보기에 말씀 다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예수가 필요할까요? 말은 예수에도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진짜 이게 절실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는가?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열심히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볼 땐 존경스러운데도 아빠가 마귀래요. 그럼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니까. 마귀에게서 태어난 마귀 새끼가 너희야. 여러분, 이들은 613가지 율법을 쪼개서 2000가지가 넘는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지킨다고 자부했던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 새끼래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가 필요한가? 이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기가 마귀의 특징이에요. 다 말씀 지켜서 내 영광 쌓으려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의, 어떤 거룩해 보이는 의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똥걸레 같다 그러잖아요. 똥걸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신 걸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때 예수 안에만 우리는 은혜가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왜 그들이 마귀 새끼들인지 이유를 39절 40절을 통해 설명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란 것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으니. 이 믿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 항상 드렸지만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삭. 예? 비웃다 아니에요? 비웃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다 사라랑 둘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웃긴다. 우리가 지금 애기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닌데 다 끊어져. 우리 죽은 건가 같은데 아니 이삭이 나온다고? 이삭이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 아래에 있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못 지켰어요. 자기 아내도 이집트 왕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치졸한 놈이었다고요, 여러분, 평생을. 남자로서는 사실 아주 남자답지도 못한 인간 쓰레기 같은 면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은 어떻게 모래와 같이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죠? 근데 그 후손이 여러분 뭐예요? 히브리어로 체라, 씨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럿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갈라디아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그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그 아브라함이 대표가 돼서 그 후손들도 다 예수라는 씨 안에서, 예수라는 의 안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할 거야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과 어떤 노력, 어떤 것도 이삭이 태어나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자가 누구다? 이삭이다. 후손 아니에요. 그렇게 후손들은 예수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복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거다. 근데 너희 지금 하는 걸 봐. 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렇다면 니네가 후손 아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유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임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행함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꺼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비해서.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이 은혜로 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잊고 살거든요. 매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 것들을 챙기고 우리 것들의 영광, 가치를 위해 사는 그것들을 자꾸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반원이 찾아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도 다 법칙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복 받는다. 뭐 이래요, 다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무슨 법칙들이죠,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법칙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시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